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사이언스 북스라는 채널이 있죠. 궤도라는 분이 진행하는 그런 채널인데 얼마 전에 이 사이언스 북스에서 제가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나오신 것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대화를 나눈 영상이었지만 그 이슈들 중에 제 시선을 압도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궤도 씨께서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최재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었어요. 학계에는 인류의 멸망을 어느 정도 간격은 있지만 80년 정도 후가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럴 수 있다였어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유가 바로 지구온난화였습니다. 만약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정도, 2도 이상 상승하면 생물의 다양성이 절반이 될 것이다. 다양함이 절반이 된다는 건 뭐죠? 멸종당하고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인간도 어쩌면 이 생물의 다양성의 절반이 줄어드는 시점에 인간의 멸종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생물학자의 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현실감 있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지구온난화의 문제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얼음이 녹고 온도가 상승하며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 과학 시간에 혹은 대학교에서의 교양 시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배운 바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알면서도 현실감 있게 삶으로 옮겨내지 않는다는 그런 부담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혹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을 해야지, 탄소 중립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돼, 텀블러를 갖고 다니자, 무조건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분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귀찮아서, 머리로는 알지만 아이고 깜빡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린 많이 경험하죠. 마치 이런 학적인 견해를 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우리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간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 현실은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보니 현실과 다른 것. 우린 이걸 가리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순된 점이 있다요. 모순된 점이 있다. 아이러니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 계세요? 불면증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손 드는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불면증은 아닌 것 같은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뒤척이면서 보면서 이불을 뒤척이면서 결국에 잠을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돼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또 있죠. 혹시 우리 중에 스마트폰 중독자 계십니까? 저도 좀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핸드폰을 얼마 전 해외에 다녀와서 이제 핸드폰을 켰는데 문자가 한 80개가 왔더라고요. 80개를 다 보면서 삭제를 누르고 깔끔하게 이 일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 중독자 계십니까? 그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검색하면 그게 아이러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아이러니는 너무 깊숙이 들어박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죠. 본문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인공 기드온, 그 기드온이 함께 싸웠던 300명의 군사, 이 스토리 속에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2절부터 읽었는데 본문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영화로 따지면 영화의 에필로그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후에 에필로그를 보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경엔 전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전쟁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의 전쟁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전쟁이 뭐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키우고 길리운 종들 318명과 가서 전쟁을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전쟁이 등장했죠.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이스라엘의 엄청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다윗조차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릴 만큼의 전쟁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늘 한결같이 하나같이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면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동적으로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신다고, 주도하신다고 설명합니까? 이끄신다, 주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주인공들의 인물만 바뀌었지 전쟁사, 전쟁의 방식, 전쟁의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의 이 전쟁을 보면 특별히 다른 본문들과는 다르게 에필로그가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 에필로그 속에 아이러니가 진하게 배어 있어요. 함께 우리 본문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 전쟁의 마지막은 적장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적의 왕, 적의 장수를 죽이는 일이었죠. 본문에는 그 적장의 이름을 미디안의 두 왕, 누구죠? 세바와 살문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임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차저차하니 다스리소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처럼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 이걸 뭐라고 해요? 왕의 가문, 왕조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요구의 하나는 기드온이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도 그 엄청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301명으로 무찌른 그 스토리를 내가 들으면 와, 이 사람만이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구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한 힌트를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뭐냐면 바로 앞에 보면 7장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보이십니까? 300명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의 우리 시대야 현장감 있게 라이브로 중계할 수 있고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생생한 스피커 음향으로 그 환상적인 장면을 목도할 수 있겠지만 300명과 기드온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장막으로 적진을 벗어나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 기적적인 승리의 장면을 보지 못했다.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다.
이 간극이 느껴지십니까? 7장 8절을 보면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은 기드온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했을 법하죠. 그들은 기드온의 능력과 기드온의 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괴롭힌, 7년이나 압제한 미디안을 압제하고 우리가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하고 바로 기드온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반응하죠. 안 돼, 할 수 없어. 나 왕이 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사사다운 표현으로 자기의 왕의 직분을 거절하는 것처럼 23절에 등장합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이윽고 24절이 되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24절을 읽어 주실게요. 자, 시작. 그런 후에 기드온은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아달라고 해요. 무엇을요? 귀금속이죠. 귀고리들을 모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귀금속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좀 헌금처럼 내라는 것으로 이해되십니까? 여기서의 귀고리는 바로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 뭐죠? 전쟁에 승리한 후 적군에 있는 재산들, 적군의 특별히 여인들, 적군의 모든 가축들을 가져오고 잡아온 것이죠. 그게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고리들을 모아 주십시오. 당시에 미디안 백성들에게는 그런 유행이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귀걸이를 차는 것. 아마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귀걸이를 찼던 것 같아요. 그 귀걸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그런데 귀걸이는 가져와? 이 아이러니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내 말에 순종해 주었으면 좋겠어.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지만 기드온은 지금 전쟁의 승리 이후 백성들의 요구에 귀걸이를 가져오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금 1700세겔, 그러니까 귀걸이들을 모았는데 20kg이래요. 20kg이나 되는 귀걸이를, 그 귀금속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성경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초승달의 장식과 폐물,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거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 되신다고 했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방금 살펴봤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군대에게 패배한 미디안의 후폭풍이 기가 막히게 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주객이 전도진 거예요. 주종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의 7년 동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차원이 아니라 주종이 바뀌어 버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28절에서 그 의미를 평온하였더라라고 해요. 머리를 어떻게 했다?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게 다가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사사기 6장 2절입니다. 바로 앞장이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불과 두장 앞에 7년 동안의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의 상황, 환경이 지금 비디오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압제할 때 살 집도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동물들이 파놓은 구덩이를 터 삼아서 살았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그게 내 집인 양 살았습니다. 대낮에는 다닐 수조차 없이 미디안 군대가, 미디안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했다고 나와요. 바로 어제까지 저를 비롯해서 16명의 교육자분들이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성지 순례의 마지막 일정 즈음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나오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갑바도기아 주민들이 들어가 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대린구유라고 보이시죠? 그 밑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대린구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린구유는 다음 사진이요. 깊이 55m, 그러니까 지하 8층, 면적은 2,500m가 되는 지하 공동체, 지하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가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화면이요. 이게 바로 그 갑바도기아에 있는 대린구유 안에 내려가 쭉 좁은 그 구멍이라고 할게요. 동굴도 안 돼요. 저조차도 완전 몸을 접어서 갔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도착하게 된 십자가 모양의 교회입니다. 교회터입니다. 이곳에서 지금처럼 저희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어둡게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 이게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상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치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대린구유의 한 공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3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36절, 제가 37절,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8절에 등장하는 토굴, 그 토굴의 대표적인 예가 저희들이 방문한 갑바도기아의 대린구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땅을 파서 들어가 유리하며 그곳에서 은폐하며 살았을까요? 깊이가 지하 8층 정도 되는, 면적이 2,500m나 되는, 그래서 수천 명이 들어가 살아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도시, 그런 공동체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곳에는 가정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어요. 1, 2년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한 세대가, 두 세대가 머물기까지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는 후,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로마의 압제국들에 이제 펼쳐질 때,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더 이상 지하에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 그때, 이 대린구유를 벗어나지 않고 그 지하에서 여전히 터를 삼아 살았던 몇몇의 공동체가 있었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듯이 이제 밖에 나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외치겠지만, 그 중에 몇몇은, 대린구유의 주민 중 몇몇은 그 지하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답니다. 오히려 떠났던 사람도 다시 그 지하로 들어와 공동체와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8절의 평온입니다.
만약 내 삶이 안락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대로 선포하며 지냈을 때 오히려 나에게 복음의 변질이 오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는 내 신자의 마음속에 변질과 불순종이 찾아오겠다. 스스로를 경계하며 진짜 평온을 찾기 위해 그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산속에 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이 파놓은 구멍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의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이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40년 동안 평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40년의 평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변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근근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의 그 내면을, 말씀은 우리의 결단을 엄청난 단호한 음성으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샬롬 아니에요. 헬라어 에이레네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온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저에겐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2살 차이가 나니까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다투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서로 간식을 더 먹겠다고 싸우고, 예전에 그 주일 아침 일찍 되면 디즈니 그 만화를 하거든요. 저희 세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일학교 가기 전에 그걸 보고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싸웠던 기억도 전 있어요. TV 채널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매일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입시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됐고 두 살 터울의 동생도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3 겨울 이후로 저와 제 동생은 길게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제 동생도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만큼 제 동생과 싸울까요? 전화할 때마다 티격태격할까요? 지금도 너 지금 뭐 먹고 있어? 나한테 보내봐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28절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평온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잠잠했다. 사카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엄연히 샬롬과 달라요. 사사기 8장 34절을 보면 왜 샬롬이 아니고 사카트인지 이 구절에 증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의 죽음 뒤에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무런 사건이 없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평안의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없이 평안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전과 같이 찾지는 않았던 거예요. 힘들고 빡빡한 일상 속에 한 번의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그 주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계십니까? 금요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나누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서 근근한 삶을,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주 앞에 토로하며 울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 계십니까? 그게 샬롬이죠. 그 성도의, 그 청년의 샬롬 속에는 인생의 어려움 엄청나죠. 관계 속의 비참함 너무도 큽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당하지 않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유혹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나의 왕이라고 찾는 그 상태, 그 주님과 나와의 그 미래의 관계, 은밀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샬롬,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제 산속에 기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먹는 게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배부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내일 뭐하고 어떻게 지내지? 내일 우리 웅덩이에 미디안 적군이 우리가 발각당해서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평온이 없는 이유는 기드온의 죽음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 샬롬은 여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평온함 없는 이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평안은 뒷전이지만 일상에서 그래, 이 정도면 연봉도 괜찮고, 그래, 이 정도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적절하게 존중해주고 사회적 지위도 갖추고 있고, 그래, 이 정도면 남 부끄럽지 않게 예수 믿어서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 일상에서의 잠잠한 지금을 생각하면 나는 퍽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져와 기도하고 애쓰고 간구해도 그 뒤에 저 교회 현관문을 나서고 나가도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을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큼은 제가 어떠한 유혹과 우선순위를 바꾸려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이 두 번째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2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세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아멘. 29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의 끝부분, 기드온의 죽음입니다. 재밌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기드온을 다른 이름으로 또 소개하죠.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8장 13절을 봐도 같은 8장 안에서도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는데, 그의 죽음을 증언하는 이 본문 8장의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워드플레이를 우리가 어떻게 교훈 삼으면 좋을까요? 여룻바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알을 괴롭게 하다, 바알을 아프게 하다, 바알을 지치게 하다, 바알과 다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배격하고 멀리하고 바알과 싸우는 표현이겠죠. 그게 여룻바알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이렇다고요? 기드온이요. 계속 기드온이라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그의 신분을 설명하다가 여룻바알이라고 갑자기 그의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3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그는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드온 시대의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바알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기드온의 죽음 뒤에는 여룻바알은 아무 흔적 없이 없어지고 바알 브릿만 남았습니다. 바알 브릿은 뭘까요? 바알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 뜻이. 결국 눈앞에 있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불렀던 기드온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룻바알이 아닌 바알 브릿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참하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존재가 없어졌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여룻바알이 아닌 바알 브릿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본문은 이 한 사람의 역할을 완벽히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을 힘들게, 바알을 아프게, 바알과 전투하는 유일한 사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바알 브릿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알 브릿을 따랐다, 이 종교를 믿었다가 저 종교를 택했다 정도로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경은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샬롬의 관계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 세 번째 그들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을 그 기억 속에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후 말씀은 증거합니다. 마치 그가 해왔던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미디안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어버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들을 건져내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면 뭐합니까?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연출해 주시면, 눈앞에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뚜렷한 기억과 감격, 감사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의 막바지를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이 가운데에도 제자 훈련을 참여하는, 한 학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 1, 2, 3청의 형제와 자매들이 400명이 됩니다. 이 지체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꼴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까요? 강하게 내 자신을 트레이닝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성장하고 싶은 이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의 진정한 성도의 꼴은, 제자의 꼴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는 우리의 삶. 늘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저는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그 청년들,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 결단한 청년들을 비하하고 저급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요, 구원이요,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격적으로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자처하는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 내가 좋아하는 EPL, 내가 좋아하는 명품, 내가 추구하는 내 가치관은
앞에 누군가를 앉혀놓고도 그 감격적인 어조로 그것들을 소개하고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을 매일마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단 1분도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직면한 평온 없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결단하며 제자훈련 들어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죠. 늘 제가 우리 제자훈련 훈련생들에게 권면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반복으로,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에 나가 그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등불 찬양 함께 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이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말씀을 놓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잔잔한 것 같이 흘러가는 내 삶의 평온에 내 관심, 내 기분을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 앞에 잠잠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진 평안의 아이러니를 담대히 수용하고 주님, 제가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이 말씀의 일상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의 결단이 필요한 대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뜨겁게 함께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